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성자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자선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어려움을 늘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을 찾는 이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먼저 베푸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의 미션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의 미션 첫 번째는요, 다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5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여러분 중간을 잘라내고 5절의 주어와 동사만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명하셨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미션이에요.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은 다 잘 알고 있듯이 로마가 지고 있었고요. 로마의 주인은 큐리어스, 곧 주님이라 불리던 시저였습니다. 모두가 시저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시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은 시저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저가 모든 세상의 주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 너머에 있는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권세와 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저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의 제자의 능력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손에서 막 장풍을 쏘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 신비하고 자극적인 기적들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아요. 돈과 권력과 쾌락의 힘에 날마다 엎어져 굴복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미션을 행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의 미션은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며 사는 것이에요. 7절 보십시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통치가 강물처럼 넘실거리는 세상, 부조리와 불공평이 판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을 곱씹어야만 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 지배하는 세상,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과부와 고아에게 살 길이 열리고 소외받은 자와 죄인들이 회복되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의 미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오지는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예고하고 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미션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유대인들에게 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경멸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시체가 부정해져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요.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하고 배제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차별받아 마땅한 악한 사람이었다고요. 거저 받은 것이 없으니 거저 줄 수 없는 질서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 삶에 익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을 받아 아픈 것이 아니니 너희가 가서 너희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어라. 사람은 누구나 귀하니 부정하다 하지 말고 살게 해주어라. 차별하지 말고 고쳐주고 배제하지 말고 받아주어라. 너희가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은혜, 너희도 거저주어라. 이 세상 사람들의 흔하고 낡아 빠진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새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의 미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차별하고 격리하고 배제하고 죽임당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너의 이웃된 너의 남편과 아내, 너의 자녀들,
매일의 일상 중 마주치는 너의 그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그리고 너의 교회 교우들에게 거저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거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자는 거저 주는 사람인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고 거저 주고 거저 환영하고 환대해 줄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